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광주에 자꾸 가니까 우리 성도들이 광주로 이사가라 예,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식사를 하면서 저희는 코로나 이제 이렇게 거의 끝나가잖아요. 애찬 다시 시작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젊은 자매들이 안 할라 해요. 그럼 안 한다 하는 걸 어떻게 강제로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들게 해서 이제 조금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교회만이 아니라 영남 지역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래요. 울산에서도 큰 교회가 애찬 다시 시작하면서 아주 힘들게 다시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에서 밥을 준다는 건 대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모습 보면서 참 귀하다. 사람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완전한 교회는 지구상에 없어요. 그런데 각 교회마다 다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고 배워야 할 것들도 있고 교훈 받아야 할 것들이 있고. 이제 저는 이렇게 교회들을 다니면서 참 이런 면은 참 훌륭하다. 참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배워가는 것이 더 많습니다. 형제님들이 특성을 하시면 참 힘이 있지요. 자매님들은 아름답고 그죠? 참 특성 감사드립니다. 이번 그 성도 집회 주제가 성숙하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제가 참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결혼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죠. 성숙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이 지옥 생활이 될 수 있죠. 신앙 자체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건 굉장히 축복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9번 장례를 치렀어요. 올해 들어서 벌써 2번 장례를 치르고 이달에 1번 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죽어도 그 아프면은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또 가족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 슬픔 너머에 있는 소망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거예요. 그런데 신앙 그 자체가 기쁨이나 능력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자라가야 돼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성경에서는 요한일서 2장에 4단계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먼저는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으며 영적으로 갓난아기는 구원받은 것밖에 몰라요. 또 아이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러니까 갓난아기 같은 갓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것밖에 모르고, 어린 아기, 조금 큰 아기들은 아버지 엄마는 압니다. 그럼 청년 단계는 어떤 단계냐? 청년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으며. 청년 단계에 이게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교회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30년 넘었는데 그럼 청년이어야 되죠. 그렇죠? 한 5, 60년 됐다. 그럼 아비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그때에 그 정도의 성숙이 와야 되는 겁니다. 정상적일 것 같으면. 청년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으며. 이것은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서 실제로 승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청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비 단계에 들어가면 성숙한 단계인데, 그게 뭐냐면, 아비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하나님 마음을 알고 이해하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마음은 이러시지 않을까? 이 단계에 올라가는 것이 아비 단계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1장 28, 29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28절 신약성경 325쪽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서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3번 나오죠.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각 사람.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교회는 가정도 그러하고 모든 공동체들은 한두 사람이 잘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인도자들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이 리더십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리더가 배를 몰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로 배를 몰고 가야 되는데 이것이 리더들이 그런 리더십이 안정이 안 되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리더들의 역할은 절대적이지만 아버지 어머니만 잘한다고 해서 가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각 사람이 다 잘해야 됩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아파도 리듬이 다 깨져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오래 하다 보면 지쳐버리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장하고 성숙을 해야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사람은 나이로 사는 게 아니라 역할로 사는 것 같습니다. 영적 성숙이 왜 중요하냐면 영적으로 미숙하면 잘못된 교리에 빠지거나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찾지 않고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14, 15절에 보면 우리가 다 모두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미숙하면 이 분별하는 것도 제멋대로 해석하고 또 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뭐 이 사람한테 맞췄다 저 사람한테 맞췄다. 저는 성숙이라는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영적인 무게감, 영적인 안정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숙한 사람들은 안정감이 있어요. 무게감이 있어요. 영남적 장로 모임을 하면 이제 영남적 전체사 하지 않습니까? 거제도에서 할 때인데 뭐 여러 번 갔었죠. 우리나라는요 500년 전에 철갑선을 만든 나라입니다. 맞죠? 그렇죠? 정주영 씨가 그 울산 모래사장 사진 한 장 들고 가서 유럽에 가서 은행에 가서 돈 빌려다가 현대조선소 만든 거예요. 내가 뭘 보고 당신한테 돈 빌려주겠습니까? 그 가난한 나라에 뭐 도크나 있어요? 뭐 장비 있어요? 당신이 돈을 빌려주면 그걸 내가 공장을 짓고 한다고. 널 뭘 보고 빌려줘? 그때 500원짜리 지폐를 낸 거예요. 옛날 500원짜리 지폐에 거북선이 그려져 있다고요. 우리는 당신들보다 500년 전에 철갑선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돈 빌려왔대요. 지금도 배를 잘 만듭니다. 그죠? 세계 7대 이 조선소 중에 뭐 3개인가 4개가 우리나라에 있다 하죠. 현대조선소, 대우조선소, 삼성조선소. 그 큰 것 2개가 거제도에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거대한 태풍이 올 때는 이 항구로 조그만 배에 이렇게 묶어놔도 파도가 너무 커갖고 배끼리 부딪혀갖고 다 깨져버려요. 배가 육지로 올라오기도 해요. 배가 조금만 보여도 그게 인력 갑니다. 어민들은 그게 전 재산인데 그거 깨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항 쪽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차라리 돈을 들여서 크레인으로 육지로 옮겨놓자. 그 큰 거대한 파도가 올 때는 아주 그냥 조그만 배들을 그냥 크레인으로 해서 안전한 육지에 갖다 놓고 태풍 끝나면 다시 내려놨다고.
그런데 거제도 갔는데요, 몇십만 톤급 유조선은 항구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냥 바다 한복판에 떡하니 그냥 버티고 있는데 흔들리지도 않아요. 저는 이게 영적인 성숙이 아닐까 생각해요. 미숙한 사람은 뭐냐, 딱 해도 흔들려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들은요, 흔들릴지라도 제자리를 금방 찾고 영적인 무게감이 있고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야 쓰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울은 야고보를 가리켜 기둥, 베드로 이런 분들을 가리켜 기둥 같은 야고보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기둥이라고 하는 건 전체 이 건물의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기둥이겠죠.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져요. 그래서 영적으로 미숙하면 잘못된 교리에 빠지거나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영적으로 성숙해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적으로 성숙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 보세요. 1장에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구원받고 훈련받은 제자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인데 1장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10절 이후의 결과들이 나오겠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당하게 행하죠. 그리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으게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래,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성숙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열매를 맺고 또 여기서 이제 견딘과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는 두 가지인데, 견딘다고 하는 건 환경에 대해서 견딘다는 거예요. 환경에 대해서, 곤란한 환경. 오래 참으면 인간관계에서 참는 거예요. 참 힘들죠. 환경에 대해서 참을 게 있고 사람에 대해 참을 게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이게 기쁨으로 견디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교회는 세 부류, 크게 나눠서 한 세 부류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2월 달에 영남 지역 장로 모임에서 교제한 내용 중에 일부 겹쳐지는 내용인데, 오래전에 유평교회 조성훈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임은 구원받은 지 5년만 지나면 신앙의 평준화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런 것 같아. 5년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나 늦게 구원받은 사람이나 그냥 영적인 수준이 비슷해지는 것 같아. 더 이상은 못 올라가는 거죠. 더 이상은.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신앙의 평준화는 없습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번에 지금 말기 암 앓고 계신 자매님은 경북대학교 내비게이터 선교에 사역하시던 부부가 저희 교회 오셨어요. 10년 전에 오셔가지고 형제님에게 제가 침례를 드리고 성도 들여져 있고 전립선 암을 앓다가 가시고, 그래서 이제 자매님이 우리 자매들을 제자 훈련 시켜줘서 우리 자매들이 일꾼들이 많죠. 근데 이 자매님은 내비게이터는 성경 암송 많이 하거든요. 리더들은 500절을 암송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토시 하나 틀릴 때 1,000원 벌금 내야 돼요. 정말 많이 암송해요. 저는 생각하기를 500절만, 중요한 성경 500절만 암송할 수 있으면 성경 안 보고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매님은 그걸 영어로 해요. 대단하시죠? 이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게 처음으로 코로나 시대 들어오고 나서 지난해 12월 모임에 날 때
자매님이 또 성경 암송을 하셨어요. 저희는 옛날에 성경 많이 암송했거든요. 골로새서 전장, 빌립보서 전장, 에베소서 전장, 시편 119편 전절. 시편 119편 몇 절 나오는지 아세요? 175절입니다. 175절. 근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면 외워지겠습니까? 우리 겉사람은 참 이렇게 집이 이렇게 건축하시냐고 참 수고들 하셨고 고생하셨는데 참 좋네요. 저희도 10년 전에 예배당 건축했는데 참 그 하고 나니까 주님이 많이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건물도 간증이에요. 근데 이 건물이 오래되면은 뭐 배수관도 하수구도 낡잖아요. 우리도 혈관도 막히고 정신도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영은 더 맑아지는 것 같아요. 성경이 사실이라면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새로워지고 더 자라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된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따라해보세요.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럼 어떤 말을 하셔야겠어요? 된다고 하면 된다니까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하면 돼요. 이 미국에 역마차가 있었는데 옛적에 자동차가 이게 발명되기 전에 역마차가 있었는데 역마차도 1등석, 2등석 뭐 마차 해봤자 조그만 차 좁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었대요. 그 차이는 뭐냐? 이제 마차가 막 다니다 보면 비포장 도로니까 바퀴가 빠진다고요. 진흙탕에. 그리고 발통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1등석에 탄 사람은 돈을 많이 냈으니까 안 내린대요. 2등석에 탄 사람은 내리는데 일은 안 도와요. 3등석에 탄 사람은 돈을 조금 냈으니까 바지 걷어붙이고 발통 빠진 거 끼워야 되고 밀어내야 돼요. 저는 교회에 3등석 앉은 사람들이 많아야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등석에 앉은 사람은 일은 안 하고 대접받고자 하는 사람,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지요. 두 번째, 2등석에 탄 사람은 구경꾼들입니다. 구경꾼. 남한테 해는 안 끼쳐. 근데 나 일 시키지 마. 뭐 내 손 내가 흔드는데 뭐 내가 헌금 내고 일은 안 해. 애는 안 먹여. 그런데 3등석에 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성숙하다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해 보십시오. 헌신된 일꾼.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헌신된 일꾼들. 이런 헌신된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저는 교회는 사이즈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크다고요? 뭐 100kg, 200kg 나가는 사람은 그런 힘이 뭐 그냥 뭐 너무너무 좋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건강해야 돼요. 그것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사람이 모두 개인적으로 성장하려야 건강한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제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 배우는 사람, 닮아가는 사람,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끝나고 로마서부터 서신서로 넘어가면 제자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온전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온전한 사람. 그 온전이라는 뜻이 여기도 지금 온전이 나오잖아요.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골로새서 2장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래서 온전한 아니면 완전한, 이게 성숙이란 뜻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저희 교회 재작년에 7명 태어났거든요. 그 중에 쌍둥이가 저희 손녀들이에요. 뭐 이제 22개월 됐는데 뭐 이번엔 뭐 어린이집 적응하고 뭐 감기 걸리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쌍둥이 키우는데 6명이 달라붙었어요. 제 아내도 뭐 애 안고 다닌다고 무릎 관절도 나가고 뭐 난리인데,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고, 요즘 애 안 낳잖아요. 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기가 태어난 건 기쁨이지만 자라가야 더 큰 기쁨이죠. 자랄 때 자라줘야 되죠. 근데 미숙하면 인간 노릇 못하죠. 구원받은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은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미숙해서 그래요. 나빠서가 아니라 미숙해서 그런 거예요. 성숙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 한 3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성숙한 사람, 헌신된 일꾼은 이런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골로새서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성숙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복음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저 사람, 저 어떤 때는 이렇게 이제 뭐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만날 때 저희 교회 누구 아세요? 우리 성도도 그 일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 교회 다녀요? 제가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요. 그 사람 교회 다녀요?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분이 그 교회에 다녀요? 이래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부끄러우신 거예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복음의 장애가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못하거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보면 복음이 약해요. 복음을 다시 전했든지 아니면 복음을 계속 양육이 따라오지 않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콩나물 길러 보셨습니까? 뿌리가 먼저 나오든가요? 싹이 먼저 나오든가요? 콩나물 시작하면 싹이 먼저 나오든가요? 저렇게 물으니까 헷갈리죠. 원래 물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다 한 것도 헷갈려요. 누가 세게 하면, 세게 말하면요 맞는데도 틀린 말을 한다니까요. 뿌리가 먼저 나와요. 뿌리가 먼저 나온다고. 자, 여기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골로새서 1장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언제부터 자라기 시작한 겁니까? 그 들은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 약하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꾸 이렇게 언급해서 죄송한데요. 내비게이터 선교회는 모임 출신 형님들이 시작한 거예요. 제자 훈련 정말 잘합니다. 저도 거기서 이제 2년간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는요 구원 받잖아요. 우리는 복음 전해서 구원 받으면 뭐 한두 달 정도 양육하고 바로 침례를 주지 않습니까? 거기는 6개월 동안 침례 안 줘요. 6개월 동안 계속 복음만 전해요. 그러니까 그냥 복음 너무 분명해. 근데 자라가는 사람들 보면 공통적으로 복음이 확실해요. 이 복음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복음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로마서는 로마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그 복음 아닙니까? 성도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까? 성도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까? 그럼 복음은 뭡니까? 이렇게 많이 안 다녀봤는데 이렇게 다녀보면요, 사실은 성도 집회할 때보다 복음 집회할 때 성도들이 더 많이 바뀌더라고요. 복음 집회할 때
내 시작이 여기서 시작된 거지. 그렇다고 하면 복음이 뭔가요? 하나님의 모략의 저자 달라스 윌라드 초청 강연에 갔는데 이분은 복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죄를 용서받고 죽어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의 의미가 아니다. 그거 맞아요.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그것만이 복음의 의미는 아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복음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거래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실제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면 복음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구원받는 용어로, 그러니까 난 천국 갈 티켓 끊었어. 그렇게 티켓 용어 그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사는 것 자체가 복음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복음 전할 거 아니야? 그래서 상관없이 살아요. 사춘기라고 하는 뜻을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춘기 겪잖아요, 아이들이. 북한에서 못 내려오는 이유가 중학교 2학년 때문에 못 내려온다죠. 너무 세가지고. 중학생들이 정말 이 사춘기를 세게 앓는데, 사춘기가 뭐냐면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걸 고민하는 것이 사춘기래요. 그럼 이건 진짜 중요한 거죠. 성장기의 꼭 과정 속에서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지?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가 사춘기라고요. 저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복음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나는 누구지? 다윗도 묻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 근본이 뭐지?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던 인간인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이렇게 복 누리는 삶을 살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와 자기 가문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 존귀한 왕이 모래바닥에 무릎을 꿇고 지난날 처음 하나님 만난 그 순간을 잊지 않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복음이 하나님과의 처음 만남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걸 잊으니까 우리가 방만하게 살고 교만하게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희 교회 개척되고 한 5년쯤 됐을 때 저희 교회 영천 탄약창 중대장으로 계시는 형제님이 있었어요. 개척 멤버로 같이 나왔는데, 그런데 한 번은 병사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자기 중대원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여기 화순 출신 병사예요. 휴가 가서 복귀할 시간인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3시간이 만약에 3시간 안에 못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보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더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진짜 탈영했으면 중대장 옷 벗어야 돼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근데 얘가 들어왔어. 그 중대장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뭐 구두발로 걷어차고 난리 났어야 됐는데 밥 먹었냐? 아니요. 취사병 불러. 빨리 라면 끓여줘. 없었던 일로 해. 절대로 발설하면 안 돼. 없었던 일로 해. 6개월이 지난 후에 취사병이 그 병사한테 뭐라냐면 너 때문에 우리 중대 난리 났어. 네가 만약에 안 들어왔다면 우리 중대장이 옷 벗어야 됐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감동을 받아서, 이 병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조직폭력배 행동대장이에요. 행동대장이라는 건 승합차에다가 뭐 야구방망이 칼 이런 거 싣고 다니면서 패싸움하는 대장이라고요. 누워서 역기를 80kg 든대요. 너는 몇 명 상대할 수 있냐? 한 5명은 상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대 주변에 와갖고 부대 생활에, 그런 사람이 조직 생활 싫어하잖아요. 부대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에이, 교도소 가면 가는 거지. 뭐 내가 파출소 같은데 한두 번 가봤나? 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들어가자. 그리고 3시간 뒤에 들어온 거예요. 난리 났겠죠. 그런데
자기의 이력을 중대장님이 다 알고 있는데 중대장님이 뭘 아쉬워서 나 하나 살리려고 보고를 안 하고 기다려 죽겠나. 이게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야. 그 중대장님이 나하고 성경 공부 한번 해볼래? 성경 공부를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3년 동안 영천에서 중대장님과 함께 대구에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제대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옛 친구들 다시 만나지죠. 그런 사람들 만나지죠. 지역교회 청구를 하는데 교회도 안 가. 그런데 대구는 물난리는 안 나는데 불나면 엄청나게 크게 납니다. 상인도 가스 폭발할 기억나세요? 그때 상인도 가스 폭발, 전철 구간 폭발해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걱정이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 다친 사람들은 없습니까? 너 어디야? 그랬더니 참외 많이 나는 성주에 와 있어요. 대구 인근까지 온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손재주가 좋아갖고요. 궁궐 목수입니다. 궁궐을 고치는 목수. 고급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 만나자. 다시 예배드려야 되지 않겠냐? 우리 주택에 방 한 칸 있으니까 거기 거하면서 같이 살자. 그랬더니 진짜 보따리를 싸들고 왔어요. 그리고 2년을 같이 살았어요. 2년을 같이 살고 이제 나이도 있고 해가지고 예쁜 자매 중매사는데 또 결혼을 해가지고 뭐 동안 모아놓은 돈 건축한 것만 한다고 다 들여보니까 돈이 한 개도 없네. 그래갖고 옥상에다 옥탑방 하나 만들어놨는데 성도들이 그걸 알고 누구는 냉장고 사주고 누구는 텔레비 사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신혼살림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예쁘게 잘 사는지요. 저희가 복음 전하려고 일부러 학교 운동장을 찾아갔습니다. 중학교 2학년들이 축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하고 붙자. 데리고 와서 교회 데려와서 국수 삶아주고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요. 뭐 교회 처음 와봤으니까. 탁구 가르쳐주고 뭐 가르쳐주고 그래갖고요 10명 가까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교회에 붙어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형제 별명이 땡크예요. 땡크. 아주 그냥 진짜 강해요. 그 땡크 형제 때문에 지금은 뭐 한 3명 정도 남았는데 교회 안 나오는 애들도 땡크 온다 그러면 다 와요. 다 와요. 영적인 리더예요. 지금은 당진의 현대제철 협력 포크레인 정비 업체를 운영해요. 뭐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색소폰 부는 조그만 형제 있어요. 그 형제가 바로 그 형제입니다. 이건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복음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나 있었을 수 있을까요? 따라해보세요.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요. 마지막에 꼭지 따는 사람은 전도자지만 그 한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했고 누군가는 밥 사줬고 누군가는 친절을 베풀었고 우리가 다 복음의 협력자들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니까 이런저런 모양으로 협력해서 영혼 한 명 구원받는데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협력해서 그걸 이루어냈을까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우리 마음에도 기쁩니다. 맞습니까? 영혼이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 때 침례식 한 번도 못한 교회들도 많더라고요. 저희는 코로나 시대에 1년에 2번씩 침례 줬어요. 그 영혼들 그렇게 오더라고요. 복음의 가치를, 그래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복음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내 삶의 목적은 복음에 협력해야 돼. 그래서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나라. 그런데요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그렇게 나오죠. 근데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래요. 근데 그전에는 23절에는 복음의 일꾼이라고 그러죠. 저는 교회의 일꾼 되기 전에 복음의 일꾼이 먼저 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음의 일꾼이 먼저 되십시오. 그리고 교회 일꾼이 되십시오. 나아야 기를 수 있잖아요. 영혼도 없는데 어떻게 길을 낸 겁니까? 복음에 협력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기를 원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참 신기한 건요, 우리 교회 안 되어져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다른 방법으로 채우십니다. 하나님 참 희한하신 분이에요. 나는 복음에 어떻게 협력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짜 성숙한 사람인가, 그거를 알아보는 첫 번째 이 증거가 복음의 소망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복음은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도 있지만, 내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연약하지만 언젠가 나를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실 것이다 라는 확신도 복음의 소망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받는 티켓이 아니고요, 언젠가 비록 지금은 내가 뒤죽박죽이고 엎어졌다 넘어졌다 이렇게 하지만, 갈팡질팡하지만 언젠가 나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과 고백이 복음의 의미예요. 빌리그람이 한국에 2번, 3번 다녀가신 것 같은데, 그분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부인 묘비 사진을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좀 신기해요.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묘비 맨 위에 한문으로 오르르리자가 써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뭔 뜻인가 싶었더니, 빌리그람 아내의 부모님이 중국 선교사이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아버지 어머니 따라 중국에서 선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글자가 오르르이자래요. 오르르이자.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글자를 맨 위에 올려놨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영어로 뭐라 썼냐면, 공사 끝! 동안 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공사 현장에 가면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다 공사 중이죠. 그러니까 뒤죽박죽이죠. 안 그래요? 그렇게 안 살고 싶어. 내 자리가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요것밖에 못해나? 스스로한테 화날 때도 있죠. 그렇죠? 언젠가 공사 끝. 그 끝날이 올 날이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소망에 대한 확신. 그래서 복음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안 흔들린다는 거죠. 영적인 무게감, 안정감. 두 번째는 뭐냐면 사역의 목표에 대한 확신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거듭난 성도들은 다 교회 일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느냐 하는 거예요. 식사 당번을 하시든 청소를 하든. 저는 교회 청소 40년 이상 했습니다. 예배당 짓기 전에 낡은 상가 2층에 처음엔 전세 살고 나중에 사들이고 나중에 땅 사고 예배당 지었는데, 이게 시장 건물이다 보니까 시장 사람 전체가 그 화장실을 써요. 근데 겨울은 어느 거예요. 건물이 낡아가지고 영하 10도 넘어가면 제가 불침번 썼어요. 주기적으로 그거 다 눌러줘야 돼요. 물 그래야 안 얼잖아요. 한번 얼으면 그거 깨기 정말 힘들어요. 근데 청소하다가 휴대폰도 빠치고 그냥 입으로 튀어 들어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일에 더 거룩하고 덜 거룩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다 귀한 거죠. 우리가 그것이 청소를 하는 일이든 재활용 분리하는 것이든 복음을 전하는 것이든 말씀을 전하는 것이든 식사를 준비하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28절, 29절 다시 읽습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27절에 보면 이건 비밀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비밀을 풀어내시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그 CTI 가보면 CTI 일기에 다녀왔는데 CTI에 보면 그 주방 맨 그 앞쪽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서 거룩한 봉사가 하루에 3번씩 이루어집니다 라고 써 있어요. 이곳에서 여기에 거룩한 봉사가 하루에 3번씩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 자신을 통해서 투영해내나요? 성품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결국 봉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증거해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진짜 섬김의 목적입니다. 섬김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 있어야 돼요.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든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를 드러내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 그냥 단순히 잘 먹었다 이게 아니죠. 나는 밥을 먹은 게 아니라 오늘 사랑을 먹었어. 나는 몇 푼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은밀한 사랑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웠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사역이 아니냐가 아니라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역의 세 가지 형태는 이것입니다. 2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여기 보십시오. 뭘 전파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각 사람을 권하고, 어떻게 권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예수님을 따르도록 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우리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구원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요? 성숙한 사람으로 길러내면, 제 조카가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일기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나는 어느 자매님을 제일 존경해. 나는 그 자매님처럼 살고 싶어. 그 자매님이 CTI 주방장이셨어요. 옛날에 대명동교에 계셨거든요. 걔 눈에는 장로님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 어땠냐면 옛날에 공중전화 박스 있었잖아요. 거리에 그거 닦는 분이었어요. 그걸 업으로 따지면 하찮은 분인데 그분이 예수님처럼 보였던 거예요. 자기 주일학교 선생님이 실제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존경받기 어렵죠. 다 보이니까, 그렇죠? 근데 얘 눈에는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진짜 예수님처럼 보인 거예요. 우리가 투영해낼 것도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저는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작게 변하든 크게 변하든 사람을 변화시킬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저희 교회는 법무부 4급 공무원으로 퇴임하신 분이 계신데 청성교도소장 이런 거 하는 분이 법무부 공무원들이에요. 신창원이 지금 청성교도소가 있죠. 최고 악질들이 가 있는 데가 청성교도소예요. 그런데 이번 얘기예요. 그렇게 교도소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어도 변화되기 진짜 힘들대요. 잘 안 변한대요. 우리는 잘 변합니까? 잘 안 변하잖아요. 그래도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켜주는 곳이죠. 그런데 이렇게 잘 안 변하는데요, 교화가 안 돼요. 그런데 서울의 어느 큰 대형교회에서 민영으로다가 교도소를 운영하는데 거기서는 다른 데는 재범률이 80% 90%면요 거긴 40%가 안 돼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교도소는 재범률이 40%가 안 된다고요. 그럼 이건 대단한 거죠. 그렇죠?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미국에는 상원, 하원이 있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던 분이 한 모 교회, 그 뉴욕의 한 교회를 목회하고 있을 때인데 먼데 출장 갔다가 이제 저녁에 내렸는데 우리 교회 예배당 보이나 안 보이나? 비행기에서 보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예배당이 뭐 그렇게 큽니까? 안 보이죠? 저도 저희 교회도 전투기 조종사도 있고 지금 원주로 갔는데 헬기 조종사도 있어요. 장로님이 헬기 조종사예요. 그리고 전투기 조종사한테 우리 교회 보이냐? 그래도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조그만데 뭐 보이겠어요? 그렇게 빨리 달리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비행기 한 바퀴 삥 돌고 내리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백악관에 근무하는 형제가 있잖아. 저 대학교에 근무하는 자매도 있고 저기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자매도 있잖아. 그러면 우리 교회 건물은 안 보여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결국 이 도시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 변화시키는 사람들 아닌가? 교회는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닌가? 흩어져서 복음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이 반영해 투영해 내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깨달았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광주 지역에 우리 성도들 지금 다 흩어져서 거기서 지금 그리스도를 증거내는 거 아닙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목회를 정의하더라고요. 목회란, 따라해보세요. 목회란 오늘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여기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실제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도록 격려하는 것이 목회래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도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실제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이 되죠.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복음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들이고 사역의 목표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고난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애를 키워도요, 제 둘째 아이가 잠을 잘 안 잤어요. 근데 옛날에 그 주택에 방 2칸 전세 얻어서 사는데 애가 안 자니까 주인한테 미안해갖고요, 애 잠들 때까지 차에 태워갖고 돌아다니다 들어가요. 그럼 한 40분 자고 나면 또 앵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속으로 이놈아 좀 빨리 좀 커다와. 아우 퇴근하고 와서 진짜 피곤해 죽겠는데 너무너무 피곤하고 너무 신경이 나고 애를 이불 위에다 던진 적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제 아내는 그때 평균 2시간, 3시간 잔 것 같아요. 젊으니까 그걸 해낸 거예요. 우리가 고생이 돼도 그 가치를 알면 그 고생 그렇게 힘들지 않죠? 맞죠? 사업하는 분들이 돈 안 벌릴 때가 더 힘들 때예요. 더 힘들대요. 맞아요? 벌려놨는데 아무도 안 오면 그게 더 힘들고요, 돈 잘 벌리면 안 피곤하대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돈 잘 벌리면 오히려 재밌다고요. 근데 손님 아무도 사업장을 열어놨는데 안 오면 그게 더 힘든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고난의 가치를 알면 안 힘들어요.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거는 에너지를 완전히 소모했다는 거죠. 에너지를 완전히 소모했다는 거죠. 한 번은 잠깐만 퇴임하셨는데 장로님한테 교제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형제님은 다시 태어나면 뭘 하고 싶으세요? 그 제가 주저하지 않고 다시 태어나도 사역하고 싶어요. 다시 태어나도 사역하고 싶어요. 왜요? 그거를 한 번 했으면 됐지 그 힘든 걸 왜 또 하려고요? 그만큼 가치가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어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특권, 다시 태어나도 사역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퇴임하는 날 형제님의 편지 속에 그걸 썼더라고요. 형제님은 다시 태어나도 사역하고 싶다고 했던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의 가치를 알면 힘들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더라. 해는 빛을 발하는 발광체인데 이거는 하나님을 상징하죠. 달은 빛을 반사해내죠. 교회를 상징해요. 별은 우리 다 별입니다. 별. 근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주님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는 이후에 주님이 보상하시리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이제 후로는 그 보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 참아내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세월호에 탔다가 구사일상으로 살아났다 그러면 또 타시겠어요? 저는 그 배 다시는 안 탈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몇 번 경험했는지 아십니까? 3번 파손했다고 했다고요. 40에 하나 감염을 5대 맞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동족에게 버림받고. 그런데 그걸 훈장처럼 생각해요. 주님 앞에 뭐 남을까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제는 지나간 거고 내일은 아직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을 살아가시는 건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남는 게 뭐가 있겠나?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산 분들의 이 고난의 흔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퍼레이드가 벌어졌는데 런던 시내를 군인들이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 여왕이 맨 뒤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상위용사 부대예요. 앞에는 정말 멋있는 군인들이 지나가고 맨 뒤에 팔 하나 없고 다리 하나 없고 뭐 팔도 다리도 없고 눈 안대 끼고 병사 옆에 의지하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 상위용사 부대가 맨 뒤에 섰대요. 근데 영국 여왕에게 이렇게 악수하고 손 흔들으면 이건 결례예요. 지금도요. 그 영국 여왕은 국민들에게 등을 보이면 안 된답니다. 그런데 영국 여왕이 국민들 앞에 차마 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어서 등을 보이고 혼자 울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영국을 지켜낸 사람들이지. 이들이 영국을 지켜낸 사람들. 그 흔적들이 다리 하나 날아가고 팔 날아가고 눈 날아가고 여기 찢어지고 저기 찢어지고 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영국이 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영국 여왕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주님 섬기기 위해서 물질의 고난을 받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더 많이 수고해야 돼요. 쉬고 싶죠. 그렇죠? 근데 또 수고해야 돼요. 양심이 그거 하라고 해. 그거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훈장 아닐까요? 진짜 남는 건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남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세요. 58절. 58절 있습니다. 신약성경 284쪽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게 남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잘 살고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 더 멋진 삶을 사셔서 이 광주 지역 성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